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한 부분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설교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혹은 강해를 한다면 참으로 많은 내용을 또 다룰 수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설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 38절부터 48절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해주는 그 한 구절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상식으로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단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요.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당연히 이 말씀은 그죠?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48절 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과 형상을 닮으려면 단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아이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들이 되려면 단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갈 수 있는 것, 그죠? 심리를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46절 그리고 47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가 아니라 오리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죠?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도 이건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근데 47절 보니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아니라 심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아이들이라면,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일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 이런 건 오리까지만 가는 건데요. 그 이상을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심리 이상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때 이 고레스 왕이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었냐면요, 이 왕의 전령이 왕의 임무를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속국이 있고 식민지 국가가 있었는데, 이 왕의 전령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때
필요하다면 또 왕의 임무를 위한 거라면 그 종속국 사람들이나 식민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짐꾼으로 부린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수단으로 그들의 뭐 말을 이용한다거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로마 제국, 이 시저가 이 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징발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징발권. 그러니까 이 시저의 임무를 위한 것이라면 이 식민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누구를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다. 짐꾼으로요. 근데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징발권을 이 군인들이 남용할까봐 거리 제한을 둔 겁니다. 오리까지만. 이게 사실 더 정확히는 이제 1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어로 보면 a mile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마일까지는 그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마일 하면 보통 뭐 1.4km에서 1.6km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1마일, 영어로 1마일이 이제 4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의미상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5리, 10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10리를 예를 들어 10리 뭐 그 이상을 가야 돼요. 근데 막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유대인 하나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야, 너 잠깐 나와봐. 너 내 짐 좀 들어라. 나 지금 이 시저를 위해서, 카이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임무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너 나 따라와. 내 짐 들고. 그죠? 그러면 그 쫓아가는 겁니다. 유대인이 짐 들고요. 근데 어디까지만요? 오리까지만.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오리까지만 가면 유대인이 어떤 뭐 유대인들이라도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제 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강요를 못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 잡혀가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짜증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뭐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징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하고 오리까지 같이 가.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요, 이런 로마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런 징발권, 특히 이 징발권 이거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있었던 이 열심당 같은 단체는요, 그래서 이 어떤 로마 권력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저항을 했던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로마의 법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이 상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무 단호하게요.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 심리를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조차도요. 특히 가룟 유다는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죠? 하늘 아버지의 아이들은 단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단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단지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한 것 그 이상으로, 그 곱절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왜 그렇게 곱절 이상, 다들 그냥 오리까지만 가는데 왜 심리 이상을 그렇게 가야 될까요? 왜 그렇게 가르치신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이게 이제 산상 설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16절 혹은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상상수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같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절, 48절 이 본 말씀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든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5장 13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단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나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만 비추지요. 그죠? 근데 보니까 단지 너희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게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그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은 표현이 쓰였죠.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선한 행위라는 것은요,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 이상의 행위인 겁니다.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거 보통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비추고 다른 누군가가 가는 길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심리 인생인 겁니다. 이것은 심리 인생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행위이고 하늘에 속한 모습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심리 인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가르침의 이 엄청난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이 풍조랄까요? 이 분위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이 가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적당히만 해.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만 해. 너가 얻을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살아. 오버하지 마. 그냥 적당히 살아. 이게 오늘날 사회의 가치인 겁니다. 풍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원래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정현 형제가 또 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 잠깐만 하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우리 정현 형제도 그랬겠지만 소위 군필자 선배님들이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군대 갔다 와봐서 아는데 군대 가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조언들 해주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조언들을 이제 들었는데 그 중에 그 조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무치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사무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야, 군대 가면 적당히만 해, 뭐든지. 그냥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잘하려고, 뭔가를 잘하면 군생활 내내 너 그거 시킨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뭐든지 적당히만 해.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걸 좀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입대했을 때 처음 간 부대가 이제 GOP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이제 초소를 만든다고 이제 그 진지공사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GOP다 보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삽질로 그걸 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제가 공동묘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삽질이라는 것은 저에게 이 삶의 일부이자 이 특기 같은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제가 미국에서 판 무덤이 꽤 됩니다. 제가 제 손으로 판 무덤이 이 미국 조상님들의 무덤을 좀 많이 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오랜만에 삽자루를 딱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오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셨는데 실력을 보여준 거죠. 이등병 때요. 그때부터 부대에 삽질만 있으면요, 저만 찾는 겁니다. 쉬는 날에도요. 뭐 삽질, 진지공사 있다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몇 번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 저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행실과 평판이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많은 영향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남들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그저 적당하게 오리까지만 가서는요,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빛과 소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6리, 7리, 8리, 10리 이상을 가야 거기서부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차이예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다르다는 차이를 6리 때부터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요, 이 마지막 이제 잔금 치르는 그 날에 이제 법무사 한 분이 이제 왔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에 이제 온 거죠. 뭐 등기 이전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잔금을 치르고 이런저런 이제 절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저하고 그 법무사가 한 분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무사 한 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딱딱 잘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요, 그 법무사분이 굉장히 이 진지한 표정으로요, 또 엄중한 어조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짝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 서류를 좀 검토하려고 이 교회 정관을 좀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굳이 이렇게 투명하게,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정직하게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보고 그냥 훑어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정관은 너무 신기해서 제가 꼼꼼히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 정관 만드냐고 좀 처음에도 교회 시작하기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또 집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검토하고 일일이 이렇게 하느냐고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뭐 신나고 뭐 기분이 좋다기보다 숙연해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숙연해지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켜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이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기를 그렇게 은연중에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욕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은연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라면 세상과 보통 사람과는 다르길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단지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심리까지는 가주길, 그 이상을 가주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좀 우연찮게 창세기 말씀을 좀 읽다가, 굉장히 유명한 대목입니다. 창세기 24장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읽다가, 잘하는 내용을 읽다가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것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4장,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이제 신실한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를 이렇게 찾으러 가는, 그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상 뭐 길게 설명드릴 수 없고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시고자 명령을 하시죠.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나한테.
그죠? 그것은 진짜 그렇게 뭐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형, 구원의 모형, 예표로서 이제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요, 그 자신이 이제 죽을 그 제단의 나무들, 그때 청년들이 주위에 있었는데도 자신이 죽을 제단의 그 나무들을 자신이 지고 갑니다. 그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본인께서 이제 죽으실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셨죠. 그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예수님과 정말 이 같은 나이인 이삭의 나이도 33세 혹은 30대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요. 이제 후에 24장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실한 종을 보내는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아와라. 그죠? 그래서 이 종이 나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성령님의 모형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성령님의 모형인 그 종,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이삭의 신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통해,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 누구를 신부로 삼았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부로 삼았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다룰 게 아니죠. 근데 24장은 이삭이 이 리브가를 신부로 삼았다는 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부는 단지 그냥 한 여성이 아니라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요.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그죠?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쭉 밑으로는 이제 이삭의 신부를 이제 찾아오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쭉 내려와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요,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이것도 보세요.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죠? 이것도 역시 구원의 모형 혹은 성령님의 은사의 모형인 거죠. 성령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자, 15절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 신부를 보여주세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대로 준다면 내가 그 신부가 그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신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예비하셨고요. 그 예비하신 대로 종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서 리브가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그래서 몇 절이죠? 15절. 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나왔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자 여기까지는 오리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물 한 모금만 조금만 마시게 하라면 누구든지 항아리를 내려놓고 물을 줄 수가 있는 이건 오리니까 누구도 보통 사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교회의 모형인 리브가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19절입니다.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오리를 넘어서 심리 이상을 가는 겁니다. 이건 단지 심리가 아니라 백리 이상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종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 나홀의 도시까지가 약 7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낙타들이 사막을 지나서 700km 이상을 지금 지나온 거거든요. 이 낙타들이 굉장히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마른 낙타가 3분 안에 몇 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아세요? 3분 안에 한 마리가 2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200리터요. 근데 지금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20절 보세요.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낙타가 저기 몇 마리였죠? 10절 보니까 10마리였습니다. 대략 잡아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게다가 여기 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중반부부터 보니까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went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went down. 내려간 겁니다.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옴으로 came up. 그러니까 이 낙타들한테 물을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 언덕이었던 겁니다. 계속 이 우물로 내려왔다가 또 물을 쥐고 올라가는 길은 또 오르막길이에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20절 다시 보세요.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리브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은요.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혹은 통 밑에 숨겨둔 비추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심리, 단지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아야 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심리 인생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면에서 심리를 가야 되는 이 심리를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럼 우리가 심리를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다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가 나의 오른뺨을 쳤을 때 다시 대갚아주는 것, 그 사람의 뺨도 내가 쳐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날 욕해 나도 널 욕하지 그럼. 네가 날 때려 나도 널 때리지. 두 대 때리지 나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죠? 근데 심리 인생은요 보니까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대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리브가는 2000리터의 물을 길렀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뿐인데요. 41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심리 이상을 가라는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처럼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43절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요즘? 그렇죠. 누가 나를 반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때려주지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다만 심리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45절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면 심리 인생입니까?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통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인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심리를 가고자 한다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심리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까지만이 아니라요. 우리까지만 가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까지만 간다면요. 때리는데 때려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심리까지 그 이상을 갈 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이요.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단지 우리가 아니라 심리 이상을 갈 수 있습니까?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요걸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자매님들께도 이제 질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매를 좀 맞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심리 이상을 갈 수 있습니까? 저부터가 굉장히 찔립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같은 말씀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이런 구절은 더 찔립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에게는 이게 단지 우리가 아니라 심리 이상입니다. 부끄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남편들은 이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바칩니다. 자기 친구들, 직장 동료들, 후배들을 위해서 잘 바치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책에서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아내들은 성경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근데 남편들은 성경 말씀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을 시도조차 안 한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이런 거 다른 사람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대를 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심리 이상의 명령을 마찬가지로 하게 해서 주셨습니다. 심리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을 오늘날 읽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오늘날 오늘날 같은 이 사회 풍조에서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이런 단어는 또 왜 있어가지고요. 그죠? 모든 일에서, 이것만 없어도 오리까지인데,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이상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심리 이상이 아니라 백리 이상을 가는 거잖아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런 간증을 간직하고 계신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심리 인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심지어 마음이 딱딱한, 신앙이 없었던 남편들의 그런 딱딱한 마음조차 녹일 정도로요, 심리 인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심리 인생은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근데 그 도전 끝에는요, 우리 인생은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굉장한 간증과 열매가 있습니다. 심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맥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31절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죠? 우리 인생은요,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근데 심리 인생은요,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는 인생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2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오리까지만 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심리 이상을 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군데를 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심리 이상의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또 보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심리 이상으로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서요. 마음을 다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더 큰 요구가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심리 이상입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심지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아는 이제 형제님에게 들은 간증이고 또 아는 교회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교회에 그 형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레드라는 이제 이름의 형제님이셨는데 이분이 말이 좀 어눌한 분이셨어요.
말이 좀 어눌한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의 구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이제 그 직업이 그때 당시 이제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특히 이제 이 타이어 공장 하면 굉장히 이 3D 직종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몸이 더러워지는 일이고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무슨 이유였는지는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무슨 설교 주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하신 그 목회자 형제님이 광고 시간에 그런 겁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런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 이 자리에 레드 형제님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300명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요. 그러니까 약 300명이죠. 그래서 이 형제님이 당황해서 아니 그 교회 오셔서 이 형제님한테 복음을 들으신 분 말고요. 밖에서부터 이렇게 인도되신 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와서 들으신 분 다 앉으시니까 한 15명 정도가 앉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형제님. 그래서 정말 대단하네요. 참 이 열심히 있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혹시 이 일어서 계신 분들 중에 좀 간증을 좀 해보실 분 계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마이크를 들고 이제 간증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랍니다. 저는 이 레드 형제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사람이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일하는 걸 시켜봐. 그 직장 동료들에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일하는 걸 시켜봐. 그 말 툭 던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4명분의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비교되게 뭐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죠? 그렇게 4년 동안을 그냥 이 안 입고 온 자세로 바라본 겁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저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얼마나 가나 보자. 4년이 지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심리 이상을 가는 모습을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인도된 그 사람이 이제 느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이 사람이 했냐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다. 저건 진짜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고 하는 그 간증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 사람을 지켜봤는데 뭔가 다르더라. 보통 사람들 같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오리까지만 가는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육리부터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기 3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 시간에 잠깐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입니다. 느헤미야기 3장. 청소년들 잘 듣네요, 아주. 느헤미야기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바빌론 포르시아로부터 이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3장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냥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성벽의 어느 부분을 보셔야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성벽의 어느 부분을 보셔야 하더라. 계속 이 똑같은 말만 이제 비슷한 말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이 대목을 보면요. 거기에 특이점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몇 가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도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특이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요. 4절부터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 다음은 고수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실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독이 보수한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이 이어서 보수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보니까 또한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한 물문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여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벨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 다음으로 또다시 한번 드고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기 3장에서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두 번 일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요. 그죠? 갑절로 일을 한 겁니다. 갑절로요. 단지 오리까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명예의 전다, 이 느헤미야기 3장에 그들의 이름을 두 번이나 기록하셨습니다. 뭐 이게 동명이인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게 같은 인물은 아닌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드고아 사람들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이란 거죠.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 곧 바니의 아들 루훔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하사비아가 자기 목 안에서 보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곧 그일라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베가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치리하는 자 예수의 아들 에셀이 보수하되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병기구로 향한 비탈 맞은편의 다른 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느헤미야기 3장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성실하게 보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그들은 누가 보수하여, 누가 어디를 보수하여. 근데 이 보니까 여기 나오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을 주셨냐면요, 그는 성실하게 보수하여. 영어로 보니까 지금 earnest입니다. earnest. 이게 웹스터 영영사전 찾아보니까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real desire. 그러니까 진짜 갈망을 가지고, 진짜 열심으로, 진정으로 그런 뜻이죠. earnest.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귀합니다. 이 주일에 참여한 자들.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성실하게, 특히 진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이 말씀이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 대언자는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내용을 보면요, 이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이 대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이제 호소한 내용이 이제 말라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말라기 말씀에 보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지적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임무, 맡은 그런 일, 그러니까 그들의 의무, 그런 것을 이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모습,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 말씀만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요, 주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냥 참여해야 되니까 참여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고된 일이잖아요. 저도 사실 저부터가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게도요. 이 주의 일이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진정으로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단지 오리가 아니라 심리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닮게 소망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요. 주의 일을 할 때 진정으로 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할 수 있길 그렇게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기 3장도 역시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오리까지나 가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요. 더 나아가 심리 이상을 가는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단지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 인물 중에 이제 한 인물이 또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너무 이미 피도 많이 흘리시고 이미 취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기록되었기를 이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때 당시 징발권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1리가 아니라 1마일 정도까지 이제 지고 간 겁니다. 억지로. 거기 나오는 억지로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오리를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징발권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딱 거기에만 그렇게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 단지 오리만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심리 이상을 십자가를 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1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보니까요,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이 아들까지 알죠. 아들의 이름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 모든 성경 기록이 이상할 건 없지만요. 근데 어쨌든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이 마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실 때, 이 마가를 통해 기록하실 때 이 마가의 어떤 그런 특성을 또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시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마가는 이 사도 바울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틀었다가 다시 이렇게 합했지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여러분,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지금 사람은요, 시몬의 아내였던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일 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나 단지 십자가를 지고 오리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십리 이상을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보면요, 이 성경 인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혹은 정말 이 귀한 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 이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대요.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단지 오리가 아니라 십리 이상을 간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저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리 이상을 갈 수 있는 교회. 그냥 우리끼리만 뭉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배불리는 그런 교회 말고요. 십리 이상을 갈 수 있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애신원 사람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애신원에서 다시 여기서 애신원까지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리로 한 사람이 딱 100리가 되더라고요. 십리 이상을 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김경재님 파송하고 필리핀 선교를 물심으로 헌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단지 오리 교회가 아니라 십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단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십리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십리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